저는 사실 언제부터인가 길거리에서나 또 지인들, 가족들 가운데 만나는 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꼭 질문합니다. 거의 특별하지 않으면 지나치지 아니하고 시간만 주어지고 상황만 주어지면 제가 꼭 질문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아예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이렇게 전도하다가 신탄진 모 교회에 다니시는 73세 되신 집사님이셨는데 가족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교회에 다닌 지는 오래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혹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못 간다고 그래요. 못 갑니다. 그래요. 왜 못 가시냐고 했더니 믿음이 부족해서요.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가시나요? 지옥에 가죠. 혹시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압니까? 불구덩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답을 이분이 심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라고 밝혔거든요. 저는 갈보리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앞이라 그러셨는지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좀 덤덤하게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못 간다는 것이죠. 못 가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죠. 지옥이 어떤 것인가요? 불구덩인데요.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잠시 전했는데 아주 집중해서 듣기는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죄함이란 무슨 말씀인가? 예수를 믿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정말 엄청난 선포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를 든다면 무거운 짐을 끌고 가야 될 장소가 있는데 언덕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덕을 올라가기까지는 굉장히 땀이 나고 힘이 들고 온 몸에서 힘이 빠질 만큼 힘이 들겠죠. 그렇게 올라가서 정상에 딱 도달하면 이제 내리막길인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언덕에 올라가서 내리막길을 딱 만나게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희열이 있고 환호성이 터질 수 있고 와! 뭐 이제 내려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와 같이 로마서 말씀을 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험한 언덕을 올라오는 것 같이 올라왔다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꼭 그 내리막길로 이제 가면 끝이 나는 것과 같이 막 하늘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죄함이란 무슨 말인가?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고발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고발을 했는데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판사가 고발당한 이 사람을 다 어때요? 검사가 조사하고 다 해서 마지막 판결 나는데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 정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로 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정죄란 말은 당신을 죄로 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가 다 서게 됩니다. 모두가 서게 되는데 그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아멘.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저번 주간에 이 고린도서를 제가 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몸으로 있으나 떠나 있으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뭐 살아있든 죽어든 뭐 어떤 상황이라도 오직 어떻게 하겠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오늘 내 상황 속에 사업 속에 가정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서적으로 자녀가 말을 좀 듣지 않고 사고가 나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수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럴 수는 있죠, 우리가. 그런데 노출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어디로 결론 내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결론 내리고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하는가? 내가 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다음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다 그리고 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곳에서 정죄를 받으면 죄가 있다고 정해지면 지옥이고, 아멘. 죄가 없다고 정해지면 어디죠? 하나님 나라인데 죄가 없다고 정해진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자는 또 뭐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있기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날이 옵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죄로 정해지지 않는 사람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로 정해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질퍽하게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 교인의 대부분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인들 가운데는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도 못하고요. 자기 믿는다는 식으로 믿고 죄 가운데 질퍽하게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날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믿는 교인들 가운데도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목사에게 설교 몇 번 듣는 거 이런 수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믿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 자기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지. 믿음의 원리가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 보이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란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지옥이 보입니까? 천사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뭐라고요?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은 실제고요. 그런데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실제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믿어줄게요. 그런데 더 깊이는 말하지 마세요. 나 좀 너무 건들지 마세요. 내가 하는 계획 침범하지 마세요. 내가 가정의 계획이 있고요. 물질의 계획이 있고요. 사업의 계획이 있는데 여기는 만지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믿어줄게요. 이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요.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가 성경대로 해야지 내가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말씀 전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 전해줘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믿어주겠는데 여기는 만지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 안 됐어요. 이렇게 하죠.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아직 그런 믿음이 나에게는 없거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말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요? 살면 그게 어렵죠.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안 사라지던데요. 이것은 다 사단의 미혹입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서 전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사람이 다 살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꼭 그래요. 언제나 그 말씀 안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들을요. 분명히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요? 살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변명하고 사단이 미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속을 뿐이지 믿음으로 살라고 주셨거든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믿어주겠는데요. 그런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안 사라지는데요. 그런 말씀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없대요. 성경에는. 사람들 편에서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다 믿어주겠는데 여기는 건들지 마세요. 내 계획까지 너무 그냥 침범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범하는 걸 못 침범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아직은 받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걸로 그냥 착각하고 가는 것이죠.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여기서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은 성경 전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영원한 복음에 부딪히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영원한 복음에 부딪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만나고 실제된 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순종하며 삽니다. 복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변명도 말씀 앞에서는 무효한 거예요. 믿음은 믿는 바대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약간이 아니라 많이 소원을 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약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약간이 아니라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치명적으로. 그래도 이것을 믿음으로 그냥 이겨내요. 돌파해요. 제 앞에서 쉽게 엎어져 버리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런 복음도 없고요. 복음은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냥 제 앞에 덥석 엎어져 버리지 않아요. 조금 손해본다고 말씀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 앞에서 그 욕심에 엎어져 버리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다음 물질 앞에서 쉽게 물질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에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교회를 믿는 자 가운데서 처음 나오신 분,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다니신 분, 50년을 다니신 분 가운데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 생리도 잘 모르시고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잘 봉사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주님의 승리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단계가 없습니다. 꽤나 오해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적은 믿음, 큰 믿음 이렇게 가지고 오해를 끼 하시는데 같이 믿는 사람이 이제
2개월밖에 안 된 사람하고 믿는 사람인데 50년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봉사하는 영역이나 사람 관계나 이렇게 다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다룰 수 있어도 믿음은 단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는다고 말할 땐 존재가 바뀌거든요. 믿는다고 할 때는 세상에 살아왔던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가치가 그냥 세상 가치에서 하늘 가치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영역이 생각, 사업, 계획, 물질 모든 영역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하늘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멘이죠? 사람들이 꽤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로 가르쳤어요. 하루를 다녀서도 정말 믿으면 존재가 바뀌어버립니다. 가치가 완전히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다닌 지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아니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 행정이나 사역하는 그런 영역이 있어서는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먼저 믿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치가 바뀌는 것은 어때요?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50년 다녀도 가치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이중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사람은 교회 행정이나 일 같은 거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어도 교회나 밖에 나가도 그의 삶이 동일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언젠가 바뀌겠지 서서히 그런 건 없습니다. 믿으면 바뀌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면, 교회를 온 지 하루가 돼서도 존재가 바뀌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되어버립니다. 서서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되어버립니다. 서서히 되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봉사, 행정, 전도 무슨 하는 그런 일들이 서서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존재가 바뀌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래 다니다 보면 뭐가 믿음이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판정을 하고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중간에 있는 걸로 계속 착각해서 문제예요. 중간에 있는 것으로. 1부터 10까지 있는데 1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 2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3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9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다들 착각을 해서 문제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존재는 다 똑같이 1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의 사람이든지 0의 사람이든지 구별이 돼버리는 것이지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의 관심, 주된 관심이 항상 어디예요? 영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고등학생으로 공부한다면은 공부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의사가 되겠다, 어떤 직장에 가서 어떤 기술자가 되겠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걸 목표에서 하는 자가 아니라 그걸 목표로 아무리 세워도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해 나가다가도 주님의 일이 있으면 먼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수 좀 안 나면 어떻게, 이런 거 개의치 않아요. 아멘.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괜찮다 보니까 다는 아니겠으나 외국의 유학들을 그렇게들 많이 다 보내버리고 성도들이 개미같이 한 헌금을 가지고 자녀가 메시됐던 외국의 유학 얼마나 돈이 많더래요. 그래서 폐가 망신한 자녀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그랬어요. 최근에도 어떤 분 만났는데 내가 보니까 거의 사고가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타락해가지고 하여튼 유학을 계속 보내놨다고 하는데 도대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의 사람은요. 아멘. 그러나 학생이신 분이면은 정말 믿음으로 한다면은 더 열심히 하겠죠. 성실을 하겠죠. 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그 목표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한 자가 된다고요. 제가 어떤 최근에 친구 목사님에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교회도 어렵고 아예 그냥 성도들도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은 건 아니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걸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분이 딸이 하나인데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올해 대학교 들어가거든요. 합격해서 들어갈 텐데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간호사가 되고 싶대요. 4년대. 근데 어디 학교를 보니까 학비가 850이래요. 그렇게 비싼 학교도 있는가 했어요. 의대 쪽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긴 또 너무 비싸서 못 가고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학교로 다닌다고 그래요. 올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른 이야기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간호사가 된다면 목사님 이런 길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만 해드렸어요. 이 학교 가게 되면 학비는 뭐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한 200만 원 내야 되거든. 먹고 자고 다 기숙사까지 다 주는 거니까. 기숙사비까지 다 해서 그만큼이면 싼 거잖아요. 한 학기니까. 기숙사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2년간은 다른 공부를 하질 않고 성경과 기도와 말씀과 오직 주님 앞에 서는 시간만 갖습니다. 2년은 하여튼 그것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남아있는 것은 간호사면은 병원에 보내주게 되는데, 그 병원 원장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냐면 그걸 벌어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전부로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학생이 거기 가게 되면 자기 자녀보다 더 귀중하게 앞으로 주의 종이 되라고 모든 지원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원장 있는 병원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오면은 이 학생도 부족하겠지만 사랑해서 이 학생이 장차 간호사가 될 수 있는 4년 코스면 4년 코스 모든 걸 다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월급도 주고, 학교 다니는데 월급도 주고 지원도 다 해줘서 정말 믿음으로 끝나고 난 후에는 서울이 됐든 애국이 됐든 어디든 간호사로 가게 되면 그 간호사로 가서 그곳에서 월급 받고 간호사로 살고 결혼해서 살되 정말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듣더라고요. 들을 생각도 없는, 이런 학교 있으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빵 공장도 있고 영족 공장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2년간 공부하지 않고 오직 성경과 기도와 예수님 닮은 사람을 훈련한다는 것이 싫은 거죠. 누가? 목사님이. 그 가치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 학생은 병원으로, 내가 아는 병원으로 간다. 그 원장 부부는, 오직 그 원장님은 이 학생이 오면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뒷발을 하고 매월 월급을 주면서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려고 희생을 내가 하고 생명으로 이 사람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당신의 딸을. 그러니까 졸업하게 되면 어디 가서도 일반 간호사처럼 보통 교회 다니는 자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가게 하는 비전을 가진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 그런 학교가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2년간 예수님과 함께해서 예수님을 살게 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 거는 어떤지 몰라도 바로 거절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가치로 사셨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간호사가 되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저는 예수 아니에요, 육신으로 안 살려고요, 저는 하나님을 살아요. 중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넘어가지 않으면 육신에 사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주님께 넘어가지 않았으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니까 혹시 그때 주님이 오시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중간이 없으니까. 중간에 있다고들 자꾸 교회 다니면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기는 성경도 모르면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죠. 다 알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면서도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요. 다 알고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면은 성경을 자기가 보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 핍박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하면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그런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또 확인하고 또 은혜 받으러 가서 집에 가서 성경을 상고했다고 돼 있어요. 정말 그런가?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말씀이 그런가? 그래서 집에 가서 막 그 말씀을 또 한 번 또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요, 집에서 한 10번 정도 인터넷으로 꾸준히 한번 들어보세요. 한 편만이라도요. 저는 매 시간 모든 말씀 속에 정확히 주님에게 설 수 있는 말씀을 항상 전해왔단 말이에요. 혼동스럽지 않게.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10번만 딱 듣고 한번 서보세요.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아멘. 한 번 듣고 지나쳐버리지 마시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기에 구원과 복음은 완전합니다. 믿음이 완전합니다. 복음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냥 완전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완전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된 존재로 태어나서 죄된 존재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갈 비참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원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는데요. 이렇게 성취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아멘. 그분을 죽게 하시고 그분을 부활하게 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셨는데요. 영원전이란 말이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영원전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백만 년 전, 수천만 년 전, 수억만 년 전보다 더 오래된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때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여러분, 국가 계획도요, 대통령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국가도 계획이 있죠, 다요. 뭐 10년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세워도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계획, 장기 계획이 있는데요. 한국 기업이 지금 이 시대에서 아무리 계획을 오래 세운다고 20년, 30년 거 세워지겠어요? 어떻게 시대가 바뀔지 모르는데요. 그래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국가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영원전에 세웠단 말은 수억만 년 전보다 더 전에 세우셨는데 그때 세우신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빈틈이 0%도 아예 누수현상이 아예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세우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는 자도 완전하게 받는 것이지 희미하게 받을 수가, 그래 받으면 완전한 것을 받는 것이고 안 받았으면 받은 줄로 착각하든가 이런 것이지 받으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켜요. 어떻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완전한데 어떻게 사람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겠어요?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으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히 주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유사 바뀌면 속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은 1%라도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완전하기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의 인생 전부가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가치가 완전히 바뀝니다. 서서히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살던 사람이 하늘 가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중국 교회가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국기를 달게 하고 시진핑, 등서핑 이런 사람들의 그 사진을 걸리게 하고요. 교회다가 십계명을 공산주의화 시켜서 좀 뺄 건 빼고 덧붙일 건 덧붙이게 하고 성경을 번역을 시켜서 성경 번역을 중국 공산당 유리한 쪽으로 번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유지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일은 2차 세계대전 무렵 독일의 히틀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망하기 전 구소련이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이때 말이에요. 지금 중국 상황입니다. 중국 상황에 이때 참 성도와 참 목회자를 받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그렇게 하면 참 목회자와 참 성도는 그냥 고난이 그냥 오게 돼 있어요. 그걸 지키려면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 목회자나 교인들은 사단에게 무릎을 꿇게 되겠죠. 그 무릎을 꿇게 된다는 말은 적당하게 타협을 하게 되겠죠.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하면서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때 복음이 실제되지 않는 교인들은 중국 공산당이 하라는 그대로 해야지 교회를 다닐 수 있지, 반대하면 어려운데 실제로는 안 됐는데 뭔가 교회에 종교성이 있다 보니까 누구를 찾겠어요? 교회 목회자가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라! 그러면서 따라가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일이 보여지는 핍박은 없을지라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부지기스러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동의하시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때 중국의 참성도와 목회자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타협하는 자는 고난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징조를 보십시오. 서서히 그림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겠죠.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날이 오겠죠. 그때 참성도와 참 목회자는 어떤 때요? 그때가 고난의 때예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구속을 당할 수도 고난의 때예요. 그때는요. 그러나 실제되지 않은 사람은 실제되지 않으면서도 된다고 하는 곳으로 모이겠죠.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과 같은 상황은 아닌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전부 돼요. 타협하지 않고 물질에 타협하지 않고 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참 믿음이 무엇인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참 믿음이 뭔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는 믿음 생활 한다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그날엔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죽을 때까지 교인이 돼도 모르겠는,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수십 년 다녔다는 뜻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착각을 할 수 있겠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변질시켜서 목회자들이 정확한 복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보셨죠? 1장부터 21장까지 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6장만 읽어도 다 나와 있어요. 답이요. 참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 그 듣는 자들 입장에서 거절할 자는 거절을 합니다.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반대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로 반대를 합니다.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교회 안 다니면 되는 것이고 안 믿으면 되는 것이고 무관심하고, 또 하나는 아주 심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 믿는 자를 박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을 그렇게 했죠.
베드로를 그렇게 하잖아요. 다요. 뚜렷하게 증거가 나타나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가정생활, 사회생활, 국가생활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참 복음을 받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려고 사탄이 계속 설교를 통해서 공격해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이 계속 응원해 주십니다. 모 교회 안수 집사님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수 집사님에게. 그분의 아내와 그분의 자녀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고 아주 훌륭한데 가정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뭐 구별이 별로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안수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에게 복음이 실제되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요. 첫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던지, 아니면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집사님이 알아듣지 못했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집사님은 그 교회 수십 년 다녔고 그 교회 목사님도 수십 년 목회를 하셨는데, 집사님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크게 부딪힘이 없었다면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목사님이 정확히 복음을 전했다면 집사님이 그렇게 안일하게 다닐 수 없거든요. 그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아니면은 그 복음 앞에 엎드려서 정말 복음으로 서든지, 그냥 그렇게 무감각하게 다닐 수는 없는데, 이유는 틀림없이 복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여러분이 욕심을 부려도 복음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데 편할 수 있는데요. 복음을 들으면 드러납니다. 참복음 앞에 믿음으로 서면 완전한 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밀어내든지 믿든지 중간에 어정중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갑니까? 못 가요. 이런 말 못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안 다니든지 믿으면 다니든지 결론에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직접 한번 제대로 부딪히면 못 가요. 이런 말이 나오고요.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고 복음에 정확하게 부딪히면 그 복음을 거절하든지 생명으로 받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말씀은 틀린 것 같지 않아서 받고 싶은데 마음에 부담하면 갈등이 일어나겠죠. 복음은 맞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엎어지려고 하니까 자기가 아깝거든요.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갈등할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복음을 들어 그 갈등은 결국은 결론이 나야 되니까. 어디로 나야 되겠어요? 예수님 믿으러 나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편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하되 구원도 덧붙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전부입니다. 생명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말씀해 보고 싶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을 믿으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이건 누가 서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서는 겁니다. 한번 서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즉 말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 다닌 지 하루 됐다고 해서 10년 됐다고 해서 상관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서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래요. 근데 이거 아니면서도 믿는다고 우기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일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증거합니다. 너는 예수의 사람이야. 아, 저는 못하겠는데 안 되는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너는 예수의 사람이야. 증언해 주십니다. 복음의 내용을 잠깐 설명한다면 창세기 1장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지역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경우도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억만 년 전보다 더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죄인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지역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냥 뭐 간단하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 안전한 복음을 받았기에 세상 가치가 천국 가치로 바뀌는 것이고, 저는 아직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변명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계속 변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변화된 사람은 세상 무엇으로도 믿음에서 떨어질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죽을 때까지도 사단은 계속 공격하겠지만 그냥 믿음으로 결론 딱 내려버리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이 시작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가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하리요. 예수 믿으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믿음을 누가 끊으리요? 환난.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다 엎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곤고 막 고난입니다. 박해가 임합니다. 적신은 아주 헐벗는 것입니다. 이염이나 칼이랴. 우리가 정일도록 꼭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산짐승을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곧 잡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세상에 엎어지지 않는다. 우리를 믿음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죽음도 살아가는 것도 천사들도 악마들도 지금 있는 일이나 앞으로 어떤 일도 절대로 나를 믿음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나는 오직 믿는다.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고 어떤 피조물 어떤 공격을 해도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 나는 오직 예수의 사람이다. 이 믿음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 이거 뭐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농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의 농도가. 아멘이죠. 성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16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16가지지만 세상 이거 어떤 것으로도 제약으로 그 어떤 것으로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믿음에서 나를 끊어내지 못한다. 나는 결론 났다. 예수가 전부다. 예수면 다하다. 뭐 이런 고백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 이사야 읽었듯이 7장 14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이 천국으로 가시면서 남겨놓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는 것이 실제 나의 삶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의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